속죄권의 그릇됨을 반박하는 95개의 조항의 항의문을 붙인 지 500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란 한마디로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초기교회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슬로건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의 공로나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이것을 믿음으로 거저 주시는 이 은혜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본질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누구시죠? 오늘 종교개혁주의 우리 크게 예수님 4가지 고백,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자, 가슴에 손을 대고, 자,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분, 이분이 제사장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왕입니다. 계시록 19장에서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왕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립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왕이라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보호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돌아가자,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다시 초기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잘 이해하면서 들으세요. 지금 우리 교회, 우리 나라를 한번 보세요. 10여 년 전부터 기독교 죽이기, 교회 죽이기, 이것이 노골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저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교회 죽이기에 앞장선 단체가 종자연이라는 데가 있어요.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줄여서 종자연. 겉으로는 종교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기치를 내걸었지만 실제로는요, 교회 죽이겠다. 목적은 기독교 죽이겠다입니다. 민사소송을 겁니다. 입법청원을 합니다. 반기독교적인 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하고 진정을 하고 신고를 해서 한국교회는 종교 편향적 집단이다, 한국교회는 이기적 집단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공립학교 내에서 종교활동 금지시킵니다. 공무원 종교적 중립을 강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7년, 6년 전만 하더라도 투표할 때요, 우리 교회를 좀 투표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문의가 왔습니다. 이제 이런 문의 안 옵니다. 교회 내 투표소 설치를 못하게끔 했습니다. 이 종자연을 기획하고 설계하며 만들어내는 산파 역할을 한 분, 불교계에 출가한 분입니다. 불교대학 나왔습니다.
이정훈 씨가 있어요. 지금은 이분이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입니다. 대강고 사건 아시죠? 대강고 우리 교단 학교였어요. 미션스쿨인데 촛불 들이기 싫다고 학교가요 어떤 촛불 들여야 한다, 안 들였을 때 어느 증거를 하면요 이것을 사회 이슈화 시켜가지고 얼마나 많이 떠드는지 모릅니다. 이 배우 이 이정훈 씨가 교회 죽이기로 혈안이 되어 있다가 더 교회를 알기 위해서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설교 말씀 듣다가 예수님 만나서 사도 바울처럼 이제 완전히 180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저들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이분이 이제는 교회 살리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이요 교회를 죽이기 위하여 10여 년 전부터 자기들이 반기독교 단체 시민 단체들 있죠. 연대를 하고 언론들 지금 거의 다 자기네들 편이라는 거예요. 이 언론들 가운데는요 기독교 언론인 것 같은데 기독교 죽이기 위하여 목적으로 와 있는 언론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법 청원을 합니다. 법으로 만들어서 기독교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큰 틀, 프레임 짜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교회를 죽여 큰 틀을 짜는데 첫째는 한국교회는 사회의 악이다. 한국교회는 너무나 나쁘다, 이기적이다 이렇게 몰고 가고요. 두 번째는 대형교회 목사는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틀을 짜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요 교회의 순기능 압니다. 교회가 엄청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압니다. 우리나라 근대사에 기독교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태안반도에 서해안에 기름 유출되었대요. 80몇 프로가 교회가 가서 그 일을 다 한 거예요. 이것들 다 압니다. 교회의 순기능 잘하는 것은요 언론 보도 절대 못하도록 하고 교회에 요만큼만 문제가 있으면 사회 이슈화를 시켜가지고 계속 교회를 공격한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는 돈만 밝히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자이다. 문제가 요만큼 있으면요 이렇게 내 두각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교회를 공격을 하니까요 자기들이 하는 말이야 이 프레임, 이 틀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지금 공격을 하니까 교회는 아예 자기들과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자중질환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교인들이 한국교회를 욕하고 교인들이 자기들은 전략을 짜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교회는 스스로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언론에 우리 기독교 언론이에요 나온 이야기인데 이 언론은 그래도 믿을 만한 언론인데 저는 이 사실이 진짜가 아니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울 쪽에 큰 교회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막 붕한 교회예요. 교육관을 600억도 더 되는 교육관을 팔아서 그 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런 언론들은요 와 잘한다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저건 나왔어요. 왜 사회에 환원하냐 하니까 교회 미래학자들이 한국교회 앞으로 20년만 지나가면 3분의 1이나 4분의 1로 줄어드는데 아이들 완전히 줄어드는데 그러면 교육관이 필요 없기 때문에 지금 빨리 팔아서 사회에 환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안 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울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매년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매년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거나 경매로 팔려나갑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동성애자가 2%고 기독교인이 80%였습니다. 그런데 동성애 입법화, 법화 딱 되니까 교회가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문 닫는 속도가
유럽이 이때 무너지는 것보다 지금 더 빨리 무너지고 더 빨리 지금 교회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종교인 가세한다고 합니다. 종교인 가세도 교회 죽이려는 세력이 교회 죽일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 지금 정부가 가지고 온 안을 보면요, 반기독교 단체가 교회 죽이게 하는 그 안들, 그 항목들 다 그대로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교회를 죽이겠다, 기독교를 없애겠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면 왜 10여 년 전부터 이것이 시작되었습니까? 이종원 씨가 말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그때는 불교에 심취되어서 교회 주기로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왜 10여 년 전에 시작했냐 하면, 자기가 딱 보니까 교회에, 기독교에 스피릿, 영성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교회에 영성 떨어져 있는 지금이 적의 심장을 쳐서 완전히 교회를 죽일 수 있는 찬스다. 여러분, 10여 년 전부터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가 기도 안 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면서. 이러한 때 지금 세상은 교회를 이렇게 몰고 갑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른 뼈에서 살아나 큰 군대로 일어나라. 한번 따라 합시다. 마른 뼈에서 살아나 큰 군대로 일어나겠습니다. 자, 크게 아멘.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 에스겔서 37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회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갑니다. 뼈들이 많습니다. 심이 말랐습니다. 심이 많고 심이 말랐습니다.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가 누구를 의미합니까? 본문 11절 다시 한번 봅시다. 본문 11절. 자, 같이 시작. 또 우리의 뼈들은 우리는 다 아멘. 이스라엘 온 족속 소망이 없습니다. 뼈들 말랐습니다. 다 멸절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납니까? 살아나지 못합니까? 다 아시죠? 다 살아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소망이 없이 마른 뼈가 되었다 할지언정, 여러분 인생이 마른 뼈이고 소망이 없고 멸절되어 있다 할지언정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다시 살려낼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간단하게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이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내가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입니다. 무덤은 시체가 있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완전한 절망입니다. 조금의 희망도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시체는 절대 그냥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 절망을 다 부숴버리고 내가 너희를 살아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시죠? 7절과 8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령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납니다. 7절, 8절 말씀이 무엇이냐? 뼈들이,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뼈들이 와서 이 뼈 저 뼈가 붙습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사람의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와!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인데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어요. 분명히 겉으로는 사람이에요. 구절을 보니까 대언합니다. 생기야, 생기야, 들어가라.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지요. 흑으로 만들어서 사람의 형태를 갖추었는데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들어가야 합니까? 생기. 생기,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14절에서는 아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아니에요. 말씀만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만 이야기 안 합니다. 말씀에 그것을 조명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어떤 분에게요, 믿지 않는 자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이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무덤을 열고 살아나고 소망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이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극히 큰 군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대의 존재 이유는 사명입니다. 극히 큰 군대로 섰다는 말은 다시 사명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마른 뼈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명이에요. 이 사명 잃어버렸습니다. 사명 잃어버리면 변질되어집니다. 잠언 29장 14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집니다. 묵시, 비전, 사명 잃어버리면 백성은 방자해집니다. 망합니다. 변질되어집니다. 오만해집니다. 방자해집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이가 많아도 사명 잃어버리면 변질되어집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면, 승리하며 살아가려면 여러분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기독교인 죽인다고요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죽이겠다고요. 남쪽에 넓은 지역에 있는 왕들이 얼마나 갑자기 연합이 잘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데 연합 정말 잘 됩니다. 여호수아 11장을 보면요, 북쪽 지역의 15왕이요 순식간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겠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 볼까요? 빌라도와 헤롯은 원수였습니다. 원수될 수밖에 없죠. 총독하고 분봉왕이니까 부딪힙니다.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데는 성경이 말합니다.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승리하려면 사명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명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 없으면 변질되어집니다. 사명 없으면요 저들의 밥이 되어집니다. 변질되어지고 세상에 일이 처이고 마른 뼈가 되어지고 무덤 속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 있으면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명 회복하세요.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가 스피릿 기도 안 한다고 알아서 교회 죽이려 한대요. 기도의 사명,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예배의 사명,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사명자로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나이 아니에요, 나이. 여호수아는 96세에 가나안 땅 정복 시작합니다. 11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101살에 북쪽 지역을 정복합니다. 사명이에요, 사명.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동쪽 끝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몰려온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들을 내가 부르겠다. 여러분, 이 나라가 코레아, 우리 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코레아가 히브리어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여러분,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맨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사명을 있어서 부르셨다.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명이 있고요. 잘 들으세요. 마음판에 새기세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살려나고, 여러분, 한국이요, 부모와 자녀 사이가 제일 안 좋아요. 랭킹 1위. 왜? 사탄이 우리 자녀들을 사용할 줄 알고 다 막아놔 버렸어요. 묶어놔 버렸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 세대들을 살려내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배드리고 성교 나가고 전도하고 이스라엘 회복 위하여 쓰임받고, 사탄이 묶어놓은 것들 하나님이 풀기 원하시는 것 우리 풀어내는 그런 사명. 여러분, 가정적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었다. 큰 군대로 일어나라. 하나님의 군대로 여러분 사명을 알고 사명을 감당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14절을 보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성령님과 교제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말씀 드릴 때 사탄이 우리에게 활을 쏴 제낍니다. 활을 쏩니다. 그러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었고 요셉의 팔이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사탄은 한국교회를 더 공격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요 몰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팔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 팔에 힘이 있다는 말은요 말씀과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는 살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놓지 마세요. 생명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보세요. 가부가 불의한 채방관이지만 끈질기게 하니까 들어준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끈질기게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 것이다. 예수님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마.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다. 너희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필수입니다. 기도 없이 잘 될 수 있다? 버리세요. 기도 없이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버리세요. 기도 없이 나의 노후를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버리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역사를 써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여러분 가정의 역사를 써가고 기도로 우리 교회의 역사를 써가야 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얼마나 좋아요.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저는 어쩌다가 새벽에 하루 기도 못할 때가 있어요. 어디 갔든지. 그러면 하루가 너무너무 허무해요. 이 새벽에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나의 첫 시작을 하나님과의 만남 기도로 시작한다. 여러분, 수요 성령 집회는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도 수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기도 인도할 때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사명자이다, 너는 사명을 감당하였다 인정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미래학자들이, 교회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3분의 1, 4분의 1로 교회가 줄어든다고 하는 이때 여러분 무엇 기도해야 합니까?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대추수를 부어줄 것이다. 세상은 교회가 망한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대추수를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건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상속자의 유업을 이루어가고, 기도로서 여러분들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성도로 다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마른 뼈에서 살아나 큰 군대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른 뼈에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살아날 수 있다. 살아나서 큰 군대로 내가 너희를 사용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잔을 먹습니다. 이제는 무엇입니까? 그분과 연합되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겨야 합니다. 달려야 하고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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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 준비되어 있다. 빌립보서 3장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라, 달려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라. 여러분, 달리는 자는 이기게 되어 있고,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교회를 대표하여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상에 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탄 공격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승리하고 이기고 상급받는 성도가 되는 것,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합시다.